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 스타일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내 스타일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이제 주차 빌딩이 있는데 혹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코앞 주차장이죠. 코앞입니다. 예, 코앞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까이 있다는 뜻에서 이제 코앞 주차장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코앞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로와 가이사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핵심은 성령께서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그 코앞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또 하셨다는 겁니다. 예, 지겹도록 또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 바울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죠. 이 부분을 제가 관계와 사랑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죠.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누구보다 충만하게 경험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참 사랑은 말리지 못하죠. 아무도 못 말립니다. 말릴수록 더 확실해지고 불타오르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제가 드라마 얘기를 또 했었는데 이제 드라마 주인공처럼 이제 큰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먼 바닷길을 뚫고 그쪽 우리 박보검이 수영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우연히 기사를 봤는데 그 진짜 박보검이 바다 수영을 한 거래요. CG가 아니고. 예, 그 박보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운 청년인데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막 수영을 해가지고 그 사랑을 이제 막을 어떤 대상과 환경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고난이 있다는 성령의 메시지와 그래서 가지 말라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예루살렘으로 전진해 갑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직하게 담담하게 걸어가셨던 누가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이 생각나게 만드는 그 바울의 행보입니다. 또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 가이사랴를 떠날 때 있었던 일과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그 일을 우리에게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나눌 텐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코앞에 둔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빌립 집사님을 만났죠. 빌립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죠. 아가보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행동 메시지를 들려주었죠. 그럼에도 망설이지 않고 이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이때 두 부류의 사람이 바울과 함께 갑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바울과 함께 갑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가이사랴 이제 이 빌립 집사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교제했는데 이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갑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또 따라가죠. 누가 따라갑니까? 누가 함께 갑니까?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과 함께 갑니다. 여러 사람이 바울과 함께 갑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그 코앞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급조된 또 일행들이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길은 인정과 칭찬을 받는 영광과 꽃길이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좁고 협착한 고난의 길임을 이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하려고 자원해서 따라 나선 제자 그룹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설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꽃길이 아니라 고생길을 가는 것, 좁은 길 가는 걸 많이 아는데 자원해서 나도 같이 가겠다고 나선 이들이 몇몇 제자 그룹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원에서 따라 나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 길을 총대 메고 가는 사람은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합니다. 저도 비슷한 은혜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완전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 되죠? 그냥 준 약속을 해놓은 확실한 약속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된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떼내시더라고요. 떼내시고 저희 가족만 딱 남겨두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한참 묵상하던 본문이 이제 사사기, 기드온 사사기를 묵상했고 이 기드온 이야기 32,000명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죠. 2만 명 돌려보내시고 22,000명 돌려보내시고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00명 가지고 뭔가 좀 해볼 만한데 이 10,000명 중에서도 다 돌려보내시고 몇 명 남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드온과 300용사잖아요. 300명 남기시고 다 돌려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저도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 읽기도 많이 읽었는데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 조금이라도 더 붙여주셔야지. 그나마 약속한 분들도 다 잘라내시니까 그냥 달랑 남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던데 그때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다가 이제 그 기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이렇게 다 한 분씩 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꼬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득해서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으십니다. 찾아오셨을 때 자 기도해 보고 결정하셔라. 함께 기도해 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반드시 여기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힘든 길을 가려 할 때 누군가 자원해서 오셔서 도와준다고 하면 되게 힘이 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여하튼 여러분 그런 게 있고 또 이런 부서를 이렇게 움직이든 아니면 목장을 움직이든 내가 총대를 메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가 내가 부탁하기도 전에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함께 할게요.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데 자원에서 함께 하게 된 그런 그룹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챙겨서 갑니다. 예. 자원에서 따라 나선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설득해서 부탁해서 데리고 간 인물도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손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에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나손은 따로 이렇게 부탁해서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갔습니까? 예, 아마도 나손은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에도 집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디에 집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도 나손의 집이 있었죠. 이건 팩트죠, 그렇죠? 예. 예루살렘에도 이 나손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그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나손을 그 집주인인 나손을 이렇게 넌 좀 같이 좀 가자 이래가지고 나손을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근데 바울 혼자가 아니잖아요. 바울에겐 일행이 있습니다. 예,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이사랴에서도 사람이 붙는 걸 보면 제법 이게 숫자가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10명은 넘어 보입니다. 이 3차 전도 유행을 하면서 합류하게 된 이런 일행들이 있었고 이 코앞인 가이사랴에서도 합류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느 날 전까지 가려고 이렇게 애를 써서 왔죠? 오순절이었죠.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날을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제법 규모가 있는 저택이어야 이 인원들이 다 머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손은 돈이 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돈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집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집이 좀 저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손을 챙겨갑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으면 배우게 됩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어떤 경우는 자원해서 따라오게 하시는 사람들, 말 안 했는데도 당신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선 그 그룹들이 있었고, 또 다른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하니 설득해서 합류시킨 나손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그냥 이런 부탁하는 게 체질에도 안 맞고 그냥 주로 자원해서 오거나 아니면 그냥 좀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입장들만 저는 많이 고수를 했었는데, 이거 말고 나손 같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새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권하여서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방법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이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다양하죠.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훌쩍 뛰어넘으시죠. 지난번에도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심지어 뭐까지도 사용하셨습니까? 당나귀도 사용하시고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유대인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여성들을 통로로 사용하시죠. 기생 라합을 사용하시고 이방 여인 룻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속자의 통로로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이거를 그러면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열리셔야 되겠지만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니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내가 얼마나 숨은 죄가 많은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런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되고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이 그룹들을 다 데리고 출발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더 풍성해진 일행들과 함께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다행히도 처음부터 결박과 환란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첫 판부터 만나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텐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나와서 따뜻한 환대를 하며 이 일행들을 맞이해주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의 환대를 받은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야고보를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이 야고보였기 때문에 야고보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 1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 보시면 형제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형제. 누가는 형제들이 나와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는 형제들이 나와서 환영해 주었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고, 이 야고보가 이 바울과 이제 바울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형제여. 20절에 나오죠.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형제라고 하니까 형님, 동생 이렇게 이렇게 형제여라고 하는 이제 형제여라고 하는 게 이제 형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태어난 고향도 그리고 자라온 배경도 신앙생활 해온 환경도 각각 다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원리, 교리, 정체성은 배워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하늘 가족이다. 제가 하늘 가족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 목장 모임에 오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이제 이 표현이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 하늘 가족이잖아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늘 가족이지 않습니까? 하늘 가족인데 하지만 이제 아직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가족보다는 때로는 약간 고아원 같은 이제 고아원 같은 느낌도 많이 받죠, 그렇죠?
좀 그렇다. 야, 가족인 줄 알았는데 막 말로는 가족이고 막 너무 쌀쌀맞다. 이렇게 체감적으로 그렇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공동체적인 성화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지 못한데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워져 가는 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성화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데, 정체성은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 답습니까? 답지 않습니까? 다운 부분도 있고, 답지 못한 부분도 있죠.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도 하나님 자녀다워지려면 훈련을 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늘 가족의 풍성함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고 맛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적인 성화가 일어나도록 이 부분에 대한 훈련과 대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 가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화를 위해서 소그룹 모임에 가서 열심히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특세 같은 거 세 겹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동참하시면 점점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적인 성화가 이루어져서 가족됨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경험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야 정말 다르다, 가족 같아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겠죠.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이제 야고보를 만나러 갔는데 이 자리에 야고보만 나온 게 아니라 장로들도 함께 나옵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이 안 나온 걸 보면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순교한 분들도 있었을 거고 또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든든한 기둥 같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를 돕는 여러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여러분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왜 낙타무릎일까요?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 기도하던 자리가 이렇게 패여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고 그리고 무릎을 하도 많이 꿇으니까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우리 막 축구 선수들 발레하는 그 뭐 박지성 선수 발이나 발레하던 김수진 씨입니까? 뭐 박수진 씨입니까? 보면 막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멋있는데 발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이 무릎이 마치 낙타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그 기도의 사람인 이 야고보. 이 야고보의 기도와 섬김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수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장면 같습니다. 이방인 교회의 대표인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교회의 대표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모여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온 바울이 먼저 안부 인사를 하고 사역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하니 이제 바울이 이제 왔으니까 만났으니까 문안 인사를 합니다. 해야죠, 그렇죠? 문안 인사를 하고 이제 사역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인사한 다음에 사역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은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경험한 일들, 얻게 된 열매들, 세워진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1차 마치고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는 빼고요. 2차,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들, 또 얻게 된 회심자들, 또 여러 가지 막 에피소드들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이제 2차 우리 이제 유럽으로 넘어갈 때 이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회심하게 되는 이런 일부터 시작하여서 이 3차의 대표적인 장소인 에베소에서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다 확인했었죠. 이렇게 할 말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낱낱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굉장히 축약해서 한마디로 퉁 치고 넘어가 버립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의 사역이죠.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까 말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는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이죠? 바울이 아니라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 많은 열매들, 낱낱이 구했던 이 많은 열매들이 누가 한 일입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수고는 했지만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 보고를 하거나 간증을 할 때 무엇을 중점에 두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돈을 좀 썼어요, 내가 고생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이토록 연약한데,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난 똑똑하지 못한데, 나는 신앙의 연수도 얼마 안 되는데, 나는 뭐 학생인데, 나는 청년인데, 나는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죄성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를 은근히 비추어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상 보시면 초대왕 사울이 왜 버림받습니까? 이 전쟁할 때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지만 전쟁하고 난 다음에 뭘 세우죠? 자기 비석 세우잖아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뭘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자기 업적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일반 역사를 보시면 광개토왕, 대왕릉비, 진흥왕비 이런 거 자기 업적 말하는 거 세상에서는 정상입니다, 왕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에요. 뭘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업적을 우리가 기록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너무나 명쾌합니다. 20절 보시죠. 20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얘기를 막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수고를 막 얘기했으면, 야, 당신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하네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고생했네요. 더 많은 업적을 남겼네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니까 이 모든 이 분위기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한 칭찬이나 수고나 고생에 대한 치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죠. 이게 바른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바른 모습이죠. 그럼 사람이 드러나면 숨어서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소외감 느낍니다. 자꾸 사람을 막 말하고 사람을 띄우기 시작하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숨어서 기도하시고 숨어 선신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런 분들 다 일일이 언급 못 하거든요. 소외감 느끼겠죠. 안 됩니다. 예, 칭찬과 격려를 하려면 다 해야지. 그게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혹시 내가 정말 감사할 일이 있고 정말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면 이런 공적인 자리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또 인사를 하고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보고 너무나 간단 명료했고 이에 대한 이 야고보 일행의 반응도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깔끔하죠. 선명하고 깔끔합니다. 이래야 뒤탈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 좀 있으면 이제 한 2달 뒤면 우리 설립 3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기 이제 초청 행사 겸 우리가 이제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텐데, 이 3주년 기념 예배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좀 잡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철저히 돌려지도록 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획해야 되겠구나. 저 혼자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역 보고가 끝나고 이제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제 무언가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사역 보고를 했고 이제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바울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데 그 부탁한 내용이 20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라.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에 대한 오해가 쫙 깔려있다는 겁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쫙 깔려있죠. 당신이 이방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율법과 할례와 관습을 부정하고 무시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팩트가 아니죠. 그렇죠. 소문일 뿐입니다. 소문이 돌고 있다. 알다시피 이곳에 대부분의 성도,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다 출신이 뭡니까? 유대인 출신들이죠. 이 유대인 출신들은 아직까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이 가득 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에게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이제 정결례를 행하되 비용을 당신이 좀 지불해주면 오해가 풀릴 것 같다. 이 정결의 예식을 행하면 오해가 풀릴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 사람은 이제 머리를 깎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가? 이건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를 이제 이 당시는 기근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서 다 좀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시린의 소원에 마치려면 뭔가 제물을 바치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그 제물을 바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이 네 사람. 비용을 내지 못하고 대기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돈을 많이 들고 왔잖아요. 이방 교회들이 많은 헌금을 내준 그 돈을 들고 왔기 때문에 들고 오기도 했었고 바울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정하게 여김을 받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부정한 상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자신의 생각을 바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온 일행 중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출신의 믿는 자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내용도 이어집니다. 25절입니다. 25절. 자, 25절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우리 15장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해진 내용들이죠. 이 네 가지 문화적인 관습,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전부 다 이방 문화권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그러한 이제 요소들이지만 유대인들,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네 가지 이것을 삼가라. 이방인 교회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써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부과하며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의했었죠. 요것 말고 다른 짐은 우리가 지우지 말자라고 결의하고 15장에 보면 편지를 써서 이렇게 돌렸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정결례와 같은 다른 것들은 그들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교리나 도덕적으로 따라야 할 윤리적인 문제는 이미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치된 상태입니다. 지금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제 문화나
예식이나 전통에 관한 것들이죠. 그리고 자주 강조했듯이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제가 또 드리는 이유는 정리를 딱 안 해놓으시면 읽을 때마다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새 언약이 적용되도록 이미 일을 해 놓으셨지만 여전히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있었고 1500년 이상을 지켜온 율법의 의식법에서 한 번에 탁 벗어날 수 없죠. 사람이 그렇게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오랜 시간을 이어서 지켜온 전통과 관습을 그냥 한 번에 예수님이 다 하셨어. 그러니까 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고 즉시로 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사실 힘들었거든요.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이 정결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 사람들, 이렇게 4명의 그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이 정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7일인데 그 7일 동안 이제 4명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결례를 행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사실 바울은 복음이 주는 엄청난 자유함과 그 풍성한 은혜들을, 그 은혜 부유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정결례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가장 잘 알았던 유대인을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결례를 행하죠. 안 해도 되는데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결례를 행합니다. 구원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 전통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행합니다.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를 타협한 것이 아니라 실행의 영역에서 양보한 거다, 배려한 거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오늘 설명이 있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를 타협한 게 아니라 실행의 영역에서 이렇게 문화적인 영역에서 양보하고 배려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내 생각과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는 태도가 너무 인상적입니다. 사실 바울의 스타일은 좀 고집이 있거든요. 한 번 아니면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고집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는 이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안 해도 됩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행동한 이유, 정결례를 굳이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오해를 풀어주고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상대방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내려오시죠.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태어날 때부터 마리아 뱃속에서 10달을 계셨고요.
똑같이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셨고 똑같이 똥오줌을 싸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 아기의 그 뱃속에서 10달을 지내시다 나와가지고 똑같이 먹고 싸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채로 살아가시다가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더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역하실 때도 니고데모 같은 그 학식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상대해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여인의 수준에 맞추어서 상대해 주시고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다 상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니 이 모습을 닮아 있는 바울의 모습은 누구에게서부터 배운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당연히 배운 것이죠. 어떤 하나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상대방에게 맞춰주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바울도 예수님께 그대로 배웠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눈높이를 맞추시고 낮아지시고 얻어내신 것이죠. 이런 여러분 연습과 이런 과정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청소년들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공부하느라 좀 피곤한가 나중에 또 2시에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오전 예배 좀 빠졌는데 제가 어른들 예배 설교하다가 드라마 소재 얘기하고 가끔씩 뭐 이렇게 택도 아닌 얘기 막 축구 얘기하고 손흥민 얘기하고 하면 여러분들은 관심 하나도 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설교 시간이나 한 5분 줄이시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드라마 얘기하면 하람이 같은 애들은 딱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다가 폭삭소 가수다 얘기하면 싹 이렇게 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축구 손흥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재훈이 같은 애들이 막 이렇게 있다가 손흥민 얘기하면 딱 봅니다. 신기하게 눈높이 맞추는 거예요. 때로는 막 거친 표현도 쓰고 하는 게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실 때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사진 매번 올리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자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우리 목원들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참여 못하는 분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오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름 열심히 하시는데 만약에 VIP가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VIP의 눈높이에 확실히 맞춰주십시오.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말씀 나눔 안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다. 예. 말씀 나눔이 그분에게 너무 이렇게 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면 말씀 나눔 안 하셔도 돼요. 예, 은혜 나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삶 나눔 하시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듬뿍 들어주십시오. 한 3주 동안은. 눈높이 확실히 맞춰가지고 한 3주 동안은 듬뿍 들어주시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 한 번만 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실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당신 왔으니 따라오세요. 무조건 이렇게 그렇게 강요하는 듯한 태도는 지혜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적용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 이 바울이 가는 길이 고생길,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하여 따라 나선 몇몇의 고마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집이 필요하니까 돈 많은 나손을 잘 다독여서 챙겨서 데려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일하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러니 내 좁은 경험과 생각으로 형성된 내 스타일을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면 저는 후자는 좀 안 하고 싶어요. 괜히 막 좀 없어 보이고 나 자존심 있는데 뭐 돈이 없나 뭐 우리 하나님 돈 많으신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 섬길 기회를 드려야 되면 잘 설득해서 이 일을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같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 중심으로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는 이 이방 교회의 대표인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 교회 대표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서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되고, 개인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중요한 것처럼 이 공동체적인 성화, 이 교회가 하나의 가족됨을 더 풍성하게 맛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로 점점 더 자라가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그 모습이 더 하늘 가족다워지는 풍성함이 깃들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을 배려하면서 눈높이를 맞추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또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반드시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를 때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전체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렇게 그냥 하나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런 사람도 사용하시고 저런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또 바울이 야고보와 대화하면서 자신을 오해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기꺼이 정결례를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자신의 편리보다 영혼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 바울의 몸부림도 함께 우리가 보게 되죠. 한마디로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옳다고 여기고 생각해왔던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스타일을 내려놓고 사실은 꺾는 거죠. 자신의 어떠함을 꺾고 하나님께 맞추고 따라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가지게 된 여러분들만의 어떤 노하우, 여러분들만의 어떤 경험, 여러분들만의 어떤 잘하는 부분들, 내가 막 철석같이 붙들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죽이고 나의 스타일을 꺾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이상은 내 방법, 내 스타일을 꺾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원래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맞추지 못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맞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지 못합니다. 누가 맞출 수 있습니까? 강하고 가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며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맞춰야 할 때,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맞추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가진 자로, 믿음이 있는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죠. 이 자세와 태도를 우리 공동체가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갖추어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믿고 맡겨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갖추어야 믿고 맡겨주실 것입니다. 내가 져주고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낮아지는 게 체질이 되어서 영혼을 얻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먼저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맞춥니다, 낮추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내 소리.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내 소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